우리 집사님은 중간에 일이 있으셔서 또 나가셔야 되니까 신경들 쓰지 마시고,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합시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경로당을 갔어요. 경로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벤츠 타보신 분이 우리 이태병 집사님이 벤츠를 예전에 타시다가 지금은 BMW를 타고 계시는데 이 벤츠 이 할머니가 경로당에 와가지고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다는 거예요. 벤츠 세단을. 그러냐고 막 자랑하니까 한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아들이 배추 세단 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자랑을 하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이고 당신은 배추 세단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빤스 석장 이야기한 거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듣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벤츠 세단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할머니는 알아듣기를 배추 세단으로 알아듣고 또 할머니는 빤스 석장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뭔 자랑할 게 없어서 빤스 석장을 자랑하냐고. 응? 듣는 것을 잘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 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혀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요 늘 말을 하면서 삽니다. 새벽녘에 막 나와가지고 하다 보면 혼자 있잖아요. 혼자 이제 기도하고 또 부산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새벽부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그래요. 목이 잠겼네. 감기 들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각자 정당한 말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때를 따라서 정당한 말을 하고 산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에는 그것이 아이고 세단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네. 배추 세단. 네, 배추 세단. 자, 우리의 말에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의 말이 뭔가 하면 있는 그대로인 거죠. 보이는 대로 하는 말. 이건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목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성도님의 병원이 갑자기 원인도 모르는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실 가운데 사람들은 그 사실만 보고는 아이고 병원이 불타서 어쩌면 좋냐고 막 안타까워서 난리였어요. 그런데 병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병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더 좋은 병원을 주시려고 그런 것이라고 무슨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병원이 불을 났기 때문에 아이고 어쩌면 좋냐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눈에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지금 낙후된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오히려 믿음의 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병원은요, 그때를 기회로 더 큰 병원, 더 좋은 병원이 될 수가 있었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 또는 재앙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 지금 내가 당장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부진한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인 것으로 오늘 본문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나안의 정탐꾼이 몇 명이 나갔어요? 12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12명이 이 12명이 가서 본 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10명과 2명이 이게 편이 나눠버려졌어요. 10명의 보고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악한 민족들이 곳곳에 거하여 우리로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몇 명이? 10명이요. 10명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어떤 것도 과한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사람들의 보고는 완전히 360도 달랐죠.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먹이라.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아마 우리의 밥이다라고 아마 기록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보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땅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곳이고 그들은 겉으로는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련히 알아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보고였다는 거예요. 10명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고를 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이게 되겠어? 이번에 잘 안 됐네. 이런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내용이 달랐던 것은 한 부류는 어떤 거요?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했고요. 한 부류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느 편이 말을 더 옳을까요? 어떤 편이?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의 말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부터는 사실의 말보다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그 믿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안들이 다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혀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이처럼 항상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이번에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이 금남면도 될 줄 알았는데, 예? 제가 여기저기 몇 군데 연락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짬짬이가 다 돼 있어가지고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어떤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는다.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까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만 보니까 환경이 원망스러워요. 남이 원망스러워요. 다윗이요, 여러 가지 난리가 났을 때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이거는 저 인간 때문에 저렇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환경과 누군가를 탓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에 나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다.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일컬으며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다윗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침상이 적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홍해 사건도 잘 아시겠지만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출렁이고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창칼을 들고 지금 막 뒤에 쫓아오고 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만 보고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차라리 우리 고기 먹던 그 애굽이 훨씬 낫지 않겠냐? 우리 그만할까? 나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제 안 할래요.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앞에 보이는 홍해와 강한 애국 군사 사이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이제 진퇴양난, 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 죽겠구나 하는 것을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봤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자신과 남을 보기 때문에 잘하면 의기양양하고요,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비판하고 크게 비관하게 빠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2005년입니다. 2월 22일 날, 오늘이 며칠이죠? 8일이죠? 11년 전 2월 22일 날 대한민국의 배우였던 이은주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참 잘 나가던 아가씨였습니다. 탤런트로. 그런데 집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로열 팰리스 자택의 자신의 방 드레스룸에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숨진 채 오빠한테 발견이 됐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가씨입니다. 이 아가씨. 11년 전에 자살을 했어요. 사인은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었고요, 사망하기 전까지는 한창 최전성기로 누리고 있던 20대 여배우의 요절은 연예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참 큰 충격으로 불러일으키는 였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즘은 뭐 자살 이런 게 뭐 유튜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문제이기도 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을까요? 왜 죽을까요? 그리고 죄를 지어가지고 다 담벼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담벼락, 보이지 않는 이 담벼락으로 인해서 그 우울증이 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만사를 보기 때문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그게 절망적이고 비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넘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고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것을 사람의 입장으로만 쳐다보게 되니까 내 안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넘지 못하는 담벼락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침상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치료 과정들, 아시는지 모르겠네. 도담동에서 부부가 나왔어요. 그 남편이 회장님이셨고 이기영 성돈 전영분, 요 두 분이 계셨는데, 또 이 두 분이 잘 나오다가 종촌동에 등록을 했는데 종촌동에서 어느 날 두 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연락을 했더니 와이프 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그 건강해 보이던 분이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수술하고 또 종촌동에 같이 나와서 수업을 하다가 공연을 또 하려고 했더니 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등록을 안 했어. 그런데 요 며칠 계속 생각이 나요.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화를 했더니 어디셔요? 충대 병원이에요. 거긴 또 왜 계셔?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엊그제 또 수술을 했대요. 그러시냐고. 내가 진작에 연락드렸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요 며칠 계속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연락드리는 건데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곧 퇴원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참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 아닙니까? 한치 앞을. 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관점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의가 강하다고요? 절대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성경으로 말씀으로 만사를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이제 그 눈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령밭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믿음의 말입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을 기대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니 이루어주실 줄이 아니라 이루어준 줄 믿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울림이에요. 울림. 진동이라고요. 제가 왜 우리 교회 색스폰 이 팀 이름을 클랑이라고 지은 줄 아세요? 이게 울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말로. 그래서 클랑 색스폰 앙상블, 울림, 진동,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를 한다고 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야고보 선생은요, 야고보서 3장 3절 5절 말씀에 밑줄 그은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밑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혀 관리에 있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실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기적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실만 보고 실망하지 말고 기적을 기대하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님이 벳세다의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해가 졌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말씀을 들었더니 영의 배는 불렀는데 육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들이 허기져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자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여기는 빈들이요 5,000명이나 되니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 사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나 그러면 지난주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드렸던 그 300데나리온이 무려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분의 2가 되는 200데나리온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음식을 사서 먹인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로 말하면은요, 사실로 말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안드레는 작은 도시락 하나인 오병이지만 가지고 와서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면 이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지금 5천 명이나 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이렇게라도 하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질까 하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왔던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를 통해서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더니 나누어 주실 때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만 해도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는 기적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봉착해 있는 일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놓여져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구하고자 매주 주님 전에 나와서 아침마다 샤워하고 화장하고 이쁘게 차려입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막혀있는 이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없는 말을 많이 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한번 진실로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봉 집사님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지금 문제에 있어서 잠깐 말씀도 나눴지만, 그 잠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저는 기도했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이신 만큼 우리 봉 집사님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니요. 그 양반들도 속히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져서 정말 축복 가운데 이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신앙생활한 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의 언어가 아닌 눈에 보이는 대로의 어떤 봉착해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자는 거예요. 야야야 하고 애들 다그칠 때도 그냥 내 생각, 부모된 입장, 그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좀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그 아이들이 변하기까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적을 믿는 말을 하자는 거예요.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그 어린 아이의 손을 들고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다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은 이미 우리에게 구한 것을 허락하신 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쓰셨듯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이분들이 지금 성모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앞에 앉아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러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움으로 인해서 같이 연합함으로 나가는 그 모든 발걸음에 쓰임 받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더욱더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속히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성모병원 가는 거 그냥 가서 악기 한 자락 그냥 연주하고 콘서트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하고자 나가는 귀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 고정래 권사님, 강인숙 권사님, 사모님, 이름이 뭐죠? 박은식 권사님, 이순식 집사님, 작은 인원이지만 약할 때 강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실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이 또한 우리가 기대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